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증거를 보는 건, 하나님의 증거를 이 땅 가운데 보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본다, 하나님의 뜻을 본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세상을 향하게 되고, 세상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확신이 없게 되면 마음이 막 흔들리게 되다가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이 주는 유익이 참 기쁨인 줄 알고 참 평안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건 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증거들을 많이 보지만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증거들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터진 이후로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 함께 예배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월 달부터 여태까지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잠시 교회 본당에서 개방이 되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있지만, 좀 전에도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구청에서 지금 왔다 갔지만, 그래서 왔다 가서 확인한 것은 다 함께 모여 있냐 아니냐를 확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한적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서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릴까 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예배가 귀한지를 우리가 몰랐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우리인 줄 알고 그렇게 오만하게 예배드리고 오만하게 세상에 살아서 그렇게 나아간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예배드리고 악한 모습으로 있었단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코로나가 백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신, 세상을 고치는 백신.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않고, 사람들이 차를 타지 않고, 사람들이 공장에서 이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니까 지구가 살아난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백신이라고. 인간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넘치도록 재배하고, 넘치도록 먹고, 넘치도록 버렸습니다. 넘치도록 편한 것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자연이 망가졌고, 우리의 정신이 망가졌고, 우리 육체가 망가졌고, 영혼이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이런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사인입니다. 증거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참고 계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인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들, 이 엄청난 문제들은 하나님만 풀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되겠습니까?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잘 되었다, 지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증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눈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도 드디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정결함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일이 이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정결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밝히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성경의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이 상황 이후로 우리의 신앙의 개념과 믿음의 개념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행위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며 그 이후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믿음과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선포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였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화면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여기서 이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할 때 이에 어떻게 된 후에 제자 야고보가 선포한 이후에 그러니까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이후에 그 이해가 이런 말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 전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요, 두 번째는 말씀이요, 세 번째는 계시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그것을 이미 증거로 보았습니다. 증거가 생겼습니다. 고넬료의 이방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었습니다. 그 증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바뀐,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증거와 말씀,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도 그렇게 써 있구나를 알고 그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 아모스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지금 하신 말씀인구나라는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 이해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았고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새롭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이것이 선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서신서에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엄청난 소식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밝게 드러났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와 말씀과 계시로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구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와 오늘 유다와 실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시 안디옥에 가서 여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알면 전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을 믿는다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저주저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저주저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주저주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봐 주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냈다면, 그 다음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열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닫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삶,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서로 전해야 하는 이유는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전하는 이유는 전해서 서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붙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믿음도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서로 전해주어야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면 증거를 본 대로,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말씀을 보고 아는 데처럼, 그 다음에 계시를 통해서 알았다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대로, 말씀대로, 계시를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막 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버텨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서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동행하고 있는 두 사람 제자들 옆에 섰습니다. 그저 옆에 서서 이제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걸어갑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온지도 모르고 같이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낙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마음이 나중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눈을 밝혀주실 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중에서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 먹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증거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증거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드디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로 나타나 주셔도, 증거는 있어도 뭐가 없기 때문에요. 말씀이, 성령이 인도하셔서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계시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아니하면 증거 하나만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증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서로 상의하면서 알아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상의하고 자기가 본 증거를 상의할 수 있고 계시의 말씀이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이제 나중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그 떠나갔다는 소리는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함께하지 아니하여도,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뜻을 깨닫게 하고 성령님께서 뜻을 깨닫게 하신 사람들이 많이 같이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깨닫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주 확실하게 말하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지금 보이죠. 28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성적으로 뭐를 막 판단해서 이 할례가 아니라 할례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 깨달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28절 처음에 뭐라 그래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이 이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교회는, 성령과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것 하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고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몇 가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뜻인지를 아는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몇 사람들을 택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보낼 때 누구를 보낼까? 이거 잘못 보냈다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할 때 잘못 말하면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누구를 보내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나누어져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장일치로 지금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는가? 우리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누구를 보낼까요? 할 때 여러분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께서 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엄청난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다수결이 아닌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만장일치에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이 일들이 결정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장일치로 안 하고 다수결로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늘 반대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면 같은 마음을 갖고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힘이 커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벌어진 일을 아십니다. 거기서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10명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과반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숫자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적어도 과반수는 돼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과반수는 돼야 하나님, 그래야 거기를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몇 명만 있으면 된대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아무리 약한 땅이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충분히 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과반수가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같은 마음을 가진 10명만 있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게 훨씬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 하나님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가정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내 개인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성령님이 같은 생각을 주십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같은 생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맞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 이게 아닌가 보다, 이건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했을 때 환경이 바뀌어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계속해서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같은 뜻을,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믿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에게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이 일이 그들에게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졌을 때 누구도 힘들지 않게, 누구에게도 그렇게 짐을 지우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누구를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 그 반대로 합니다.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그 신이 높임을 받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건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날 때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우리를 그 짐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로 가면 그 짐이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마음이 쉼을 얻고 마음이 안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으면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함께 나눈 다음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서야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요, 잘 되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제안하시냐면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안한 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된 조항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전통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제물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우상 제물은 전부 다 과정 중에 어떻게 하냐면 목매다가 죽였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러고 하며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음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특별히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이방 종교의 종교 행사 중에 음란한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거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늘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멀리하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은 이 네 가지 제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이 제안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이요, 기쁨이요, 안식이요, 잘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스스로 삼가면, 이런 말이 나오죠.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잘 되는 은혜, 평안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현실적으로 깨닫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배 잘 드리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섬기나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아도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지 못하냐면 잘 되리라, 평안하리라.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잘 되리라, 평안하리라. 이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하여야 평안이 따라오고 어떻게 하여야 잘 되는 은혜가 있는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행위가 아니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구원받은 채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나를 구원한 거 아니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었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평안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잘 되는 은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평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지키라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목매인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이런 음행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전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원리입니다. 세상에 귀한 것을 얻으려면 고생 안 하지 않고 얻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성공하려면 어렵지 않고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돈을 버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멋진 몸을 갖고 운동 열심히 하지 않냐면 멋진 몸을 어떻게 갖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잘하는가? 열심히 준비해야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은 한꺼번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설교는 성령님이 하시겠지, 나는 그냥 입만 열면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힘겹게 살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서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안 곳으로 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하여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하나님 없는 자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고아처럼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싸우니 성령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같은 마음으로 뜻을 분별하여 싸우니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일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우시니 감사를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구원은 행위로가 아닌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은혜의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나누십시오. 정말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슴에 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고된 일이지만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을 지키는 수고로움을 피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